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늦은 것 같지만 성탄트리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트리를 세우고 치우는 날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성탄절에서 4주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주일부터 성탄트리를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때부터 성탄의 분위기가 교회에서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성탄트리와 장식을 언제 치우냐 하는 것이지요.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교회는 성탄절 다음 날 바로 치우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치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장식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2월이고 3월이고 한여름까지도 이렇게 성탄트리를 장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을 사용하는 그 교회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성탄트리는 성탄 시기에만 그렇게 세워놓곤 합니다. 그 성탄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언제 하냐면 대림절 기간과 함께해서 주현절인 1월 6일, 주현절이 1월 6일인데요 1월 6일 다음 주일까지 바로 성탄의 시기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요 시기까지만 성탄 장식들을 교회 안에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다음 주일이니까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특별히 1월 6일 그 다음 날 성탄의 시기가 끝나는 날에는 그 교회들이 꼭 함께 묵상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주님의 세례일이라고도 불리는 오늘은 성탄 장식만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그렇게 첫 발을 내딛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본문이 바로 이런 주제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함께 읽은 복음서 본문이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장소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례받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한중간에는 세례를 베푸는 요한도 있고, 또 진실로 죄를 참여하면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고, 염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개중에 아주 특별한 용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중들 한가운데를 비집고 바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렸다라고 오늘 복음서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해서 읽으면 굉장히 풍성한 묵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세례 사건은 매우 특이한 구석들이 몇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가 하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똑같은 세례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3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촘촘하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기 직전에 무언가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게 바로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줄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한 가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차이가 나는 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여기서 이 누가복음의 의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은요, 아무리 짧은 글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담기게 마련이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무언가 좀 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건을, 세례 요한이 투옥된 사건을 요단강이라고 하는 전체 이야기 속에 살짝 콕 집어넣은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한 가지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통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건 그러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무엇부터 상상을 하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모습부터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참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독자들이 갖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죠. 누가는 지금 참된 세례를 베푸는 이는 인간 요한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럼 누구일까요? 이것을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누가복음은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세례 장면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이죠. 세례를 주는 주체는 요단강의 인간 요한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어느 교회 어떤 목사한테 세례 받았느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딱 하나인데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세례는 바로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럼 도대체 세례가 무엇인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 라고 또 물을 수 있겠지요. 다시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지금 요한을 보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하는 뜻이기는 한데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저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진리를 전하는데 조금도 굽힘 없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잘잘못을 따질 때는 절대로 굽힘 없이 왕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대쪽 같은 성품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찾아오냐면 온 유대 땅에서 다 몰려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세상을 싹 다 갈아엎어서 바꿀 만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대선 후보죠. 아주 강력한 대선 후보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즉 메시아로 사람들이 그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이런 기대가 아주 산산조각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요한은 기대를 한껏 받고 있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내 뒤에 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요한이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군중들은 아마도 그럼 도대체 누구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절, 방금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3장 15절 이하의 구절도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이 지금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구절까지는 다른 복음서와 아주 그대로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기부터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에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물 세례가 아닌 성령과 불로 임하는 세례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이제껏 기대하는 메시아는 힘센 정치가 권력과 그런 권력을 쟁취해서 세상을 뒤엎어버릴 그런 권력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권력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엉뚱하게 성령과 불 세례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당시 군중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했을 것 같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요,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메시아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곧 그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치와 권력 구도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례가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인데요,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우리가 받은 세례를 늘 성령의 세례로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16절 17절에 나오는 타작마당 비유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이 타작마당 비유를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날 고대 사회하고 한번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주 식량은 밀이었죠. 근데 밀을 수확하게 되면 이 수확하고 타작을 할 때 그 타작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밀이 바로 삶을 지탱하는 양식이죠. 그런데 그 밀을 타작하면서 알곡을 털어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겨가 나와요. 껍질이 나오죠. 이 껍질이 바로 성경에서 지금 쭉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수확한 다음에 알곡을 다 들고 나면 그 쭉정이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불에다가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수 없는 이 쭉정이로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타작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 타작마당 비유를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와 함께 연결을 한번 해보지요. 세례 요한은 지금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가 타작마당에서 일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사역이 알곡은 모아들이면서 모든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또 한 가지 일을 반드시 하시는데 그것은 불의와 부정, 악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때로는 매우 파괴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타작마당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의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얼렁뚱땅 덮어버리곤 합니다만,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곡과 뚝정이로 가르는 이 타작마당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를 절대 가볍게 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예식이 아니라 불의와 부정, 악을 거부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며 그러한 변화로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된 땅에 입성하는 것처럼 비유가 될 수 있고, 바울의 말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새로운 삶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21절 말씀을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좀 순서를 좀 유의해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례의 중요한 의미 하나를 꺼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심지어 예수님도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 그것은 곧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보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2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강림하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 예수에게 성령이 내려오고 그 갈릴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황제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말하다가 발각이 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구테타를 의도한 사람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분명하게 세례받고 있는 저 사람, 저 갈릴리 출신의 저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권력의 황제가 아닌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청년이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군중들도 함께 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들렸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은 군중들이 이 음성을 함께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사실, 군중들은 듣지 못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들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못 들었던 그 소리,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 군중들도 듣지 못했던 그 하늘의 목소리를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민감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은 은근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요단강에 있었어도 듣지 못했던 음성이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 거기 사람들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더 복되고 복된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세례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뜻은 세례 증인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고, 세례받은 아들이 죽음에 놓이더라도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이런 하늘의 복된 약속은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세례받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자랑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루터가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뗏목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헤엄쳐서 돌아갈 수 있는 그 뗏목이 바로 우리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루터가 대교리 문답에서 세례를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세례는 물과 말씀이 결합된 은총의 보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화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데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풀려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이 세례를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 한 번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할까요? 루터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교리 문답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긴 다음 다시 그 위로 올라오는 행위입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세례의 능력과 효과를 암시합니다. 이것은 옛 아담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 세례의 삶입니다. 매일 세례의 삶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세례로 시작되어 매일의 삶으로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매번 옛 아담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되고 새 사람의 것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요,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세례가 매번 갱신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세례의 주인이며 증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세례는 매일 정의롭고 사랑스러우며 선한 일로 갱신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루터교회에서요, 세례를 받고 나면 유아세례 때 꼭 한 가지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 켜진 초를 이렇게 손에다가 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꼭 주곤 합니다. 그 뜻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이 세례를 통해서 빛의 세계로 부르신 이 세례 사건을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세례초를 받으면 그것을 집 안에다 가지고 있다가 다른 아이들이 세례 받을 때 그 세례초를 집에서 갖고 와요. 그래서 세례초를 다 같이 켜서 그 세례를 축복하곤 합니다만, 우리 교회 혹시 집안에 지금 세례초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들 계시는군요. 이 세례초를 다 잊어버렸어도, 여러분이 잊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례의 정신이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세수할 때요, 물로 이렇게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으면서
여러분들의 세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는 오직 한 분이신, 나에게 세례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동행하시고 그분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매일 세례의 갱신을 통해서 선과 정의, 기쁨을 이웃에게 넓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놓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